오늘 본문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매어 주실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가 다시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신을 차리는 모양새입니다. 본문은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색연필로 줄을 쫙쫙 그어서 암송할 만큼 좋은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고백 앞에서 뭐라고 하셔야 될까요? 그래, 장하다. 역시 내 백성이구나 라고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러한 밑줄 긋고 우리가 암송해야 할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먼 데 있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뛰어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그 아들에게 아들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주고 죽었다가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탕자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와 이스라엘을 대하는 하나님이 다르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탕자와 이스라엘도 달라야 하겠죠. 즉 탕자는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영문이겠습니까? 이런 내용 자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 1절과 2절에서 고백하는 그들의 얘기는 다 옳은 말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쉽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나 해가 뜨면 이내 사라지는 아침 이슬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안갚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부합하는 옳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치유할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뭔가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둘이 같은 날이죠. 이틀 후가 셋째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회복시키시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자기들이 비록 징계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즉 집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께 물려받은 모든 유산을 탕진하고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간 마음을 먹었을 때에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집으로 가자, 집에 가기만 하면 아버지가 반겨주실 거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탕자의 모습을 살펴보면 비참한 모습인 것이죠. 절망 가운데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인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 맡겨놓은 은혜라도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100원짜리 동전 하나만 탁 넣으면 종이컵에 달콤한 믹스커피가 담겨져 나오는 커피 자판기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의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성도는 이 본문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굳이 하나님을 알고자 할 이유는 그들 가운데 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비가 오면 궂은 날씨라고들 하기도 하지만 이 중동 지방, 이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의 지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는 항상 반가운 존재죠. 비가 내리는 시기는 1년에 2번 있습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 10월, 11월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른비가 바로 10월, 11월에 내리는 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3월, 4월에 내리는 비를 성경에서는 늦은 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그런 비에 빗대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아침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바뀐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농사와 관계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을 갈아서 파종을 하려면 10월 달에서 11월 달에 비가 내려야 하고,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곡식이 제대로 자라나려면 수확하기 전인 3월과 4월에 비가 풍족하게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일이 곡식이 자라는 일보다 먼저 있으니 10월,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3월,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건기를 보내면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땅을 개간할 수가 없고, 또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그에 수확하는 곡식의 수확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은 왜 한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 말씀은 마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괜찮아, 하나님 지금은 막 우리 때문에 화가 나서 심기가 불편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금방 풀릴 거야.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한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거든. 하나님 그거 별거 없어 라고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고 하면 이 말씀은 듣기 거북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부모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꾸짖을 때에 이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해보십시오. 아, 역시 우리의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괘씸한 놈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지금 그러한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었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이런 거지는 찬밥 더운 밥 가리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아이고 고맙다 감지덕지 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아침 안개나 아침 이슬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인애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어떠한 대상인 것입니까?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3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라고 했습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하나님의 땅을 적시는 빛처럼 자기들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죠. 하나님의 심판이 빛처럼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전혀 딴판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6절에 등장합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서 합격이다라고 생각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제사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제사 드렸고 나는 예배했고 나는 헌금했고 나는 교회 봉사했으니까 합격이라고 말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불합격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나 번제가 소용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책임은, 성도의 삶의 모습은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나면 세상 속에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 입은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인애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인애 외에도 궁휼, 자비, 아름다움처럼 성경에서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되어진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본문 말씀의 앞뒤의 문맥을 감안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에 충실함,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책임에 성실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인애, 헤세드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책임에 대한 충실함, 성실함. 우리에게 종교 행위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묻지 아니하시고 매사에 성도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라는 것이죠. 제사도 지내고 번제도 지내고 절기들도 지키고 자신들이 해야 할 것들을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복 주시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본문은 그러나 또는 그런데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브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브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죠. 그래서 그냥 그러나 그들은이 아니라 그냥 그들은 아담처럼 되어 있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봄이나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지 죽는다 라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먹으면 죽는다 라고 했으니까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반대로 사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최초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겼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범하고 있는 행위가, 이스라엘이 취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는 쪽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는 쪽을 택했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과연 바르고 옳은 세상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엉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길의 훈련의 과정들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요단강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 요단강 동편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 땅을 지나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에게는 매우 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쪽에 목초지가 마음에 드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지 않고 자신들은 요단강 동편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보다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요단강 동편 땅을 길르앗이라고 합니다. 고을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을 길르앗이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 길르앗을 가리켜서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 전체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굴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하면 그것 또한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젊은 시절에 해적들한테 납치당했다가 이 몸값을 주고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 예루살렘 위쪽 지방인 시리아 지역 일대의 강도들을 소탕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좀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그 황제의 신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도 강도가 등장하죠. 여러분, 당시에는 여행을 하다가 강도에게 봉변당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멀쩡한 대낮에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세겜은 도피성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살인을 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단에서더라도 끌어내서라도 처형하게 되었지만 실수로 살인을 범한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이 그들의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임무 중에 도피성에 이르는 길을 정비하는 일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침 해가 떠서 해가 지기 전까지 사람이 보통 평균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마다 도피성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어떤 실수를 범했을 때에 해가 지기 전에 생명의 위협을 받기 이전에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도피성으로 정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올 때에, 어디서든지 도피성으로 올 때에 그들이 안전하게 도피성으로 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도피성의 길을 정비하는 일도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 도피성으로 오는 길에 강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강도를 물리쳐서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올 때에 위험하지 않도록 길을 정비하는 역할도 제사장들 가운데에 임무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도피성에 이르는 길목에서 그 도피성으로 오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할 제사장이 살인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전 2001년에 성탄절 즈음에서 강원도의 한 지방에 작은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시골에서 작은 큰 화재가 아니라 작은 화재가 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있지만, 그 화재 사고가 뉴스에도 신문에도 나올 만큼 특이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이 난 장소가 소방서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불을 꺼야 할 소방서에 겨울철에 불이 난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을 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격의 말인 것이죠. 여러분, 모름지기 제사장이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바르게 이끄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한테는 제사장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거침돌로 작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한 도피성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인에 비유한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아멘.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독실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이 예루살렘에 기념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가에 황제의 어머니가 기념교회를 세웠더니 그때부터 그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순례객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을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방문객을 맞이하고 늘리는 일에 힘을 쓰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방문객이 늘어날수록 그 교회의 권위가 올라가고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헌금의 수입도 많아졌기 때문인 것이죠. 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사용했던 도구들이 하나씩 그 교회에 전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박혔다는 못, 옆구리를 뚫었다는 창,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졌다는 가시면류관, 예수님이 채찍질 당할 때 묶였다는 기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셨다라는 십자가 같은 것들입니다. 이때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00년이 지났는데도 보존 상태가 왜 그렇게 양호하고 어떻게 때 맞춰 발견되었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작은 조각으로 쪼개어서 팔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아무리 크다 한들 그것을 계속해서 조금씩 쪼개어 팔다 보면 언젠가는 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에는 신비한 힘이 있어서 계속해서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날 요만큼 10cm를 잘라서 사람들에게 팔면 다음 날이 되면 또 10cm가 자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계속해서 자라는 힘이 있어서 아무리 쪼개도 줄어들지 않고 원래 모습 그대로라는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이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서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점쟁이가 부적을 파는 것처럼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를 이쑤시개 크기로 잘라서 파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건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매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을 보았다, 에브라임은 유행했다,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와 같은 표현들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연상시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즉 이 호세아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엉망이었고 백성들은 우상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어떻게 엉망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를 부추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거기에 호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더 좋게 여겼죠. 이런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던 이들이 바른 신앙을 전파하는 대신 십자가 장사를 할 수 있었던 배경도 바로 이와 흡사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래 참고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보다 이런 십자가에서 떼어낸 나무 조각을 갖고 다니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그저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그냥 단순히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머물면 훨씬 더 편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질 필요도 없고 내 자신을 희생시킬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기에 이 하나의 종교 생활로 치부해버리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까지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지켜야겠죠. 그러나 무엇이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북왕국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본문 마지막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킨다라고 해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연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명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지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는 북왕국을 압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질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날이 이르면 북왕국뿐만 아니라 남왕국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나 똑같이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강 건너 불구경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을 호세아를 향하여서 사랑의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사랑에 감격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감싸주는 사랑이 아닌 것이죠.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용납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결코 죄를 추워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도 죄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6절 말씀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는 이만하면 된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어림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안 빼먹고 꼬박꼬박 드리고 11조하고 틈틈이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교회에 봉사할 일 있으면 봉사도 하면 됐지, 이 정도면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이지 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기준으로 북왕국을 심판하시고 남왕국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 수준에 이를 때까지 결코 만족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의 축복이고 바로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 겉으로만 드러나는 피상적인 회개를 내려놓고 진정한 마음 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져서 소망 중에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